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보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또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11월 1일입니다. 오늘 또 이제 원래 2달밖에 남지 않는 11월 또 월삭 또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모여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감사의 달로 시작하겠사오니 추수감사절 준비를 잘하며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이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민수기 25장 26절부터 우리 30절 29절까지 우리 함께 35장 26절 27절 28절 29절 그렇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리는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에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아멘. 도피성을 히브리 말로 미클랏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미클럿 혹은 미클랏으로 그렇게 읽는데 영어로서는 레퓨지 시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2지파는 다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아도 레위 지파는 땅을 특별한 땅을 분배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각 지파마다 한가운데 좋은 땅을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땅을 이렇게 다 분배를 했습니다. 모두 이렇게 그 분배 받은 것이 이 12지파에서 42성읍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8성읍의 레위인 또 제사장들이 다 차지했고 거기 이제 플러스 6개 도피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원칙이 이제 그 고의로 이렇게 살인한 것 제외하고 우발적으로라든가 이렇게 우연히 사람을 이렇게 죽게 했던 자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도피성에 오면은 이제 그 제사장을 막 부르는 종을 막 칩니다. 종을 막 치고 또 막 그 이 깃발 이렇게 있는 것을 막 흔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피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제사장이 거기에 살고 계신 동안은 그들의 생명을 이제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도피성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편 18편에 있는 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는 나의 성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본래 도피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제 일을 있을 때에 그 가서 지내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규정은 문관이 여기 제사장이 살고 계시는데도 이 사람이 그냥 부지중에 그러니까 그저 또 도피성을 벗어나서 그가 성읍에 갔다가 예전에 자기를 보복하려는 자가 그를 이제 보복하면은 그 죽음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실수해서 밖으로 나가 자기 그 신분을 노출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도피성의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그를 보호할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이 도피성도 하나의 제도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또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 미클랏 공부할 때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30절에 갑니다.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의 증언의 말을 따라 이거는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언만 따라 죽이지 말 것이라. 한 사람을 사형 언도를 할 때는 한 사람만 얘기 아니라 이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그런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증인을 세우지 말고 꼭 다른 사람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신중하게 재판할 것이고 31절에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여기는 벌금형이 아니고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도피성에 이제 피한 자 있잖아요. 이 사람은 고의로 고살자가 아닙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고 우발적으로 살인해서 온 자에게는 속전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벌금에 해당되는 그런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그의 고향 그가 사는 그쪽으로는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 도피성의 제도였습니다. 33절입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최초로 이렇게 범한 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동생을 해하지 말 것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을 꿰어가지고 들러 나가자고 해서 그를 쳐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피를 최초로 이제 볶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냐고 물으실 때 우리 가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무슨 이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Am I keeper my brother? 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동생의 피, 아우의 피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고한 자의 피, 이런 의인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들으세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런 피가 이 땅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피에 대한 것은 피로 속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마땅히 죽어야 살인 그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마에 은총을 주셔서 이마에 표를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가인을 보고 죽인 자는 7배 벌을 가하리라. 이 표라는 게 십자가의 표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의 맨 마지막 자 타우는요 마지막 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X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인의 그 이마에 둘 때에 그가 이렇게 다시 살인을 당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한 것은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함이니라. 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창세기 9장이었습니다. 이때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그들이 뭘 먹고 살았겠냐고요. 그들은 1년 1개월 이상을 방주에 머물 때에 그들이 양식을 다 싣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 넘도록 그 모든 각종 짐승의
정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1쌍씩, 이렇게 많은 그런 이제 짐승들이 1년 1개월 동안 그 양식을 먹고 견뎠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노아의 가족들도 그 양식을 먹고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주에서 나올 때에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뭐 다 이제 그 풀도 이제는 새로 나기 시작하고 또 곡식도 아직 익지 않을 때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도 이 육축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때 아마도 이 짐승도 이제 양육 강식 육식 동물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피채는 먹지 말라. 피가 있는 채로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고기를 요리할 때 보면은 반드시 소금물에다가, 이제 삼투압 작용이죠. 소금물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담가줍니다. 그러면 반나절쯤 지나면은 모든 피 성분이 다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먹을 때 좀 딱딱합니다. 고기가 딱딱하지만 한 포도주를 조금씩 이렇게 쳐면은 고기가 좀 연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코시엘 푸드가 꼭 그렇게 모든 피를 다 제거해서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피채 먹지는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무고한 피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수기의 마지막 장 3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전날 우리 요셉의 가족의 자손의 가족 중에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바로 길라 자손의 두 명들이 이렇게 나와서 문의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족장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즉 슬로보앗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5딸이 있었잖아요. 그 5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없어집니다. 그들의 속할 지파의 기업에 첨가하리니, 이제 시집간 그 집에 그 땅이 이렇게 더해지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면 모든 땅을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에게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인데,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에서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하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 5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 이르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렸지만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지니라. 므낫세 지파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면은 그들이 이제 유산으로 받았던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기가 때문에 자기 지파에게만 시집가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그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지파의 땅에는요 지계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계표라는 게 뭔가니 사인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다. 여기서부터 므낫세 지파의 땅이다. 이런 지계표가 다 있었습니다. 이런 지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비 뽑아서 지정해 주신 그 땅은 그 지파 내에서만 매매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남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만 이것이 시집 관계라든지 장가의 관계로 결혼의 관계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이 땅이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은 허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슬로보핫 딸들의 케이스를 이제 설명함으로 이것을 딱 지정하는데 지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절대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 되는 사람에게로 시집할 것이라. 그래 뭐 에브라임 지파면 에브라임 지파끼리 또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끼리 그렇게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로보핫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명한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딸 있죠? 그 5딸이 있었습니다.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이 5딸이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가되 그 아비 형제들이니까 뭐 삼촌급 되겠죠.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라고 이렇게 함으로 이 민수기가 결론을 맺습니다. 민수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했던 이 말씀. 그래서 민수기는 이렇게 인구 센서스도 했고 또 광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광야 교회 생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수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의 교훈을 한 서너 가지를 요약하면은 첫째로 하나님께 충성, 순종, 온전히 교훈을 쫓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광야 40년 생활이라는 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만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aithfulness, 하나님께 온전히 쫓는 갈렙처럼 정말 45년 동안 하나님만 꾸준히 쫓았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이죠. 이 산지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우리가 45년 전에 정담했던 그 땅, 그거를 우리 유다 지파에게 달라고 당당하게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그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은 유다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2지파 가운데서 맏아들도 루벤이 있었고 둘째 아들도 시몬이 있었고 셋째 아들도 레위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오늘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주디언이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그 영적인 장자가 된 겁니까? 앞에 그 세 형도 있었는데 유다는 그가 조상의 땅인 헤브론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헤브론이 있는 조상의 묘가 있는 이곳이 고향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에스골 골짜기, 또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가 이게 영적인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 유다 지파 사람들 이런 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갈렙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내가 온전히 45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참 우리도 이런 멋있는 신앙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민수기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많은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disobedience
그리고 앞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 둘째는 불순종하는 자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이런 교훈을 우리들이 민수기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오경을 거꾸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식으로 오경을 읽다가 또 이렇게 오경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읽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5권 가운데서 가장 중간이 되는 레위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살피기 전에 신명기를 공부했잖아요. 신명기 공부하고 또 민수기를 공부하고 오늘부터 레위기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서는 이게 신구약의 딱 중간, 오경의 중간입니다. 우리 이거 중간 이런 개념을 메노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메노라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우리 집에 메노라가 있어서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요게 이제 메노라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금촛대, 큰 등대상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가운데 있는 여기 기점으로 여기에 이제 3가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 여기에 이제 기름을 이렇게 붓는 그런 이제 잔이 있고, 제사장이 늘 기름과 여기에 있는 심지를 감금합니다. 매일 이렇게 심지를 잘라주고 또 이렇게 기름을 보충하고, 요게 메노라잖아요. 그 메노라에서 이 중간 요게 중심이에요. 여기에서 이 가지가 셋이면은 이렇게 7 등받이가 나옵니다. 또 이 가지가 2개면은 5 그게 나와요. 모세 오경이라는 게 요게 레위기를 기점으로 그 옆에 있는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한 가지입니다. 또 창세기와 신명기가 한 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메노라 이건데, 바로 이 레위기가 가운데 있는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한가운데 있는 이거를 중심축으로 보고, 또 계란으로 말하면, 달걀로 말하면 이게 바로 핵입니다. 이게 노란 그 핵에 해당되기 때문에 레위기서를 가장 중요하게 읽고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순으로 읽고요. 독일 사람들은 창세기는 나중에 읽어요. 출애굽부터 먼저 읽습니다. 역사적인 그거 소설이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읽거든요. 레위기를 거의 외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레위기를 사랑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배를 강조하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지. 그게 첫 번째 파트고, 레위기서의 후보는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잘 우리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께서도 100세가 넘으셨어요. 기독 공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목사님께서 다시 목회를 하신다면 어떤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대뜸 하신 말씀이, 저는요, 이 레위기서는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담겨있는 귀중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레위기서를 암송하도록 그렇게 내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이후로 우리 한국에 레위기서 공부하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책인데, 그냥 읽으면 재미없어요, 솔직히. 또 하품도 납니다. 근데요, 이게 예수님의 피의 복음, 이거와 연관시켜서 읽으면은 레위기서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는 원문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바이크라. and 이 히브리 성경의 맨 첫 번째 나오는 그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이거든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창세기는 브레시트, 또 출애굽기는 쉐모트,
또 이게 히브리 레위기서는 바이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And he called.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 성경의 그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이크라 이 이름이 참 있는데 이스라엘 가니까요, 야, 바이크라 카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야, 레위기서를 지칭하는 카페 이름이 있어요. 이만큼 이 이름이 유명합니다. 그 다음 또 그리스 이름으로는 이게 레우티코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레위 사람들, 이제 레위인들을 위한 레위 지파가 행해야 될 예배와 그에 대한 요것을 70역에서는 이거를 레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이티코스라고 이렇게 레위인과 관계되는. 그래서 이 레위인과 관계되는 요 말로 레위인들이 개발한 그 바지가 청바지래요. 그 청바지에서 최고의 청바지가 리바이라는 상호입니다. 리바이스. 그게 L-E-V-I, 그게 레위 아닙니까? 그게 S가 붙여서 리바이스라는 청바지가 세계에서 최고 좋은 오리지널. 참 그 바지 좋습니다. 편하고 또 이렇게 가격도 괜찮고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최고 비싸. 예. 그래서 최고 비싸요. 예. 그게 최고 비싸답니다. 내가 좀 산 줄 알았더니 그래서 자, 레위기서는 이렇게 오경에서 세 번째 책입니다. 여기에는 예배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결법이라는 게 예배를 주장하는 백성들의 정결법입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이런 정결하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제사장도 이걸 나옵니다. 언약법이 나와요. 다 예배와 관계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Leviticus contains laws and priestly rituals, but in a wider sense is about the working out of God's covenant with Israel as the consequence of entering into the special relationship with God.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레위기서는 우리가 예배 공동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음 월요일 날 우리 레위기서 1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민수기서를 끝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 레위기서를 또 시작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레위기서 공부할 때에 한 장 한 장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피의 보험과 깊이 꽂겨 있던 것을 깨닫고 복음의 관점에 이제 레위기서를 읽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의 복음입니다. 어느 곳을 찔려도 피가 나오듯이 우리 인체에 어느 곳을 찔려도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나옵니다. 여기에 핵심이 되는 레위기서를 저희들이 공부하겠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세계에 세워질 100개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3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게세마네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우리 세계에 나가 흩어져 있는 우리 동문들 선교하고 계십니다. 많은 우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8천여 우리 귀한 모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귀한 동력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우리 황해시 로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서울과 또 이제 성도 또 이제 대전 모든 아버지 있는 브랜치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황장로님을 또 세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먼 거리 오고 다닐 때 늘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 주시오며 또 우리 환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경숙 사모님 더욱더 주께서 오늘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암세포가 다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강한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든 환우들 그 아픈 부분 하나하나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의 합토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모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손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잘 키워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아버지 저들 주셔서 믿음의 또 아버지 유산이 저들에게 잘 내려가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그들의 오늘 학업생활도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모든 우리 아버지 사역지에 또 마다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마다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지마다 아버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정말 이 11월 한 달을 감사로 채우는 이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